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 수진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이 개신교인에 의한 범행으로 드러나면서 개신교와 얼마 전 남양주 수진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교회협의회 NCCK에서는 사과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이웃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이웃을 혐오하며 스스로 혐오받게 되는 신앙인들의 무례함이 어떤 신앙적 근거에서 출발하게 되었는지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추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예민한 주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 일부 기독교인들의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랑과 화해를 가르치는 복음의 종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공격적으로 대할까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비판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물리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공격적인 종교인들을 향해서 원리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원리주의자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문제는 그 사랑과 충성스러움이 지나칠 정도로 좁고 깊게 뻗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형편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기가 어렵고요.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옳게 여기게 되면서 타인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신앙이 가져다주는 본래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죠. 사랑과 평화, 그리고 화해와 공존. 그 아름다운 가치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 그 헤렘의 의미는 진멸하다, 멸절하다, 완전히 멸망시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봉헌하다, 바치다라고 하는 제의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처럼 저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의 문화와 세력과 구별될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헤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승리한 후에 전리품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멸절시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되어 그 행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죠. 실제로 우리 한번 사례를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 말씀 7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는 헤렘의 명령을 어겼던 아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 아간이 사적으로 편취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온전히 바친 물건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멸하다, 바치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잘못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기십니다. 그 결과 아이성을 공격하던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스스로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의 물건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 헤렘을 어긴 자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게 하십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게 되고요. 아간은 그의 범죄를 공동체 앞에서 명백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아골골짜기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은 이처럼 범죄한 아간의 마지막 장면을 보도하면서 헤렘의 명령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헤렘의 사상이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이 헤렘의 명령을 신앙의 표본으로 삼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타문화의 상징이나 우상 숭배처럼 여겨지는 형상들,
예를 들어 불상이나 단군상을 해야 하는 행동이 마치 고대 이스라엘의 믿음과 일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그 시대의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해도 괜찮은 걸까요? 조금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계는 성경의 세계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여도 포로를 우대해주고 또 생명을 보존해주는 인권과 휴머니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인본주의로 취급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불가능한가요? 자, 이 헤렘의 사상 분명히 너무나 잔인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동떨어진 비기독교적인 사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헤렘의 명령을 요구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헤렘의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서에만 14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하다, 진멸하다, 바치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응답인 측면이 참 강하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헤렘의 사상을 실천했습니다. 헤렘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얻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진멸하였고요.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인 제물, 봉헌으로 여겼습니다. 참 당혹스럽죠. 이러한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대의 전쟁은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빼앗는 싸움이었습니다. 약자는 승자의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였고요. 어떤 정당한 룰이나 관용의 정신보다 이기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얼마든지 전쟁에 패배한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마치 도구처럼 자신을 위한 전쟁 도구나 하인처럼 부릴 수 있었던 것이 고대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끝없이 탐욕을 품었고요. 그 야만의 시대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재력가들이 세상을 어지럽혔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언제 공격을 당해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까? 공포에 떨었고요. 어제는 동포였고 친구였지만 내일은 다른 나라의 포로나 노예가 되어서 서로 칼과 칼을 마주할 수도 있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날마다 살아갔던 겁니다. 바로 그런 고대인들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누군가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까지 자비롭게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름만 종교를 갖다 붙인 게 아니라요, 정말로 율법의 은총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폭력적인 고대 세계를 향한 일종의 정면 승부.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성경에는 아간의 사례와 더불어 이 헤렘의 명령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사건이었죠. 사무엘상 15장 3절, 사울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세력을 진멸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헤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죠. 자, 사울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요. 이제 헤렘의 명령을 수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민족의 적리품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만 제거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꾸짖음이 사울에게 들려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사울은 자신을 항변하였죠. 하나님, 그것은 제가 아니라 무리가 가져온 전리품이었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사무엘의 그 유명한 꾸짖음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헤렘의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전리품을 탈취하기만 급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헤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공감과 헌신입니다. 오늘 이 아간과 사울의 사건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헤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겠죠. 나와 경쟁하는 상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시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사적인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적인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생각해보면 전쟁이 끝난 후 그 매력적인 전리품들을 보면서 얼마나 탐스러웠겠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도 노예를 만들고 싶고요. 개인의 소유물도 좀 챙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은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 자기의 권세를 높이는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는 위험성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헤렘을 어겼던 사울의 범죄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탐욕. 자, 우리가 이렇게 헤렘의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스윗 바이블 9번째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헤렘의 명령은 참 잔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칼과 칼이 오갔던 그 야만적인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헤렘의 진정한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제거하신 이유, 개인의 소유욕을 끊어내어서 전쟁의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막연하게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반사회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전쟁이 끝나면 축배를 들고 성과를 자랑해야 하는데 그들은 전쟁이 끝나면 또 하나의 전쟁을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이 내면의 전쟁. 아까운 것들 포기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 이것이 살벌한 고대 사회에서 헤렘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오늘의 시대 가운데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경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선택과 목적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 나 혼자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살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 마음으로 각자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이 헤렘의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는 극단적인 방식을 찾아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꿀보다 달콤한 스윗 바이블 이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